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수요 양육 예배는 세신자반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구역장 교육과 더불어서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개념을 잡아야 된다. 신앙은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개념을 좀 잘 잡아야 개념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듣는 것처럼, 신앙도 개념을 잘 잡아야 개념 없는 신앙생활, 개념 없는 신자 안 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잡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성경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모든 신앙적 개념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서 신앙적 개념들을 우리가 잘 잡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잘못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온전하고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왜곡되어 있거나 신앙이 병들어 있거나 해서 그의 전반적인 교회 생활이나 그의 신앙생활에 가정생활이나 이런 거는 제가 가서 보지 못하니까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교회 생활이나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어떤 신앙 생활에 병리 형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근데 정작 자신은 그거를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하나 겪었냐면, 우리 교회 일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 성도가 그 교회 성도한테 매우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한테 이런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다.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맞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하고 용서만 받으면 그게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도 해야 되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어떤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에 상응하는 그 복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응? 미루지 말고 와서 나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만 적용하면 내가 누구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받고 그 사람한테 모든 피해 구제를 복구를 다 해주고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회개만 하면 예배 중에 와서 기도하고 뭐 하다가 뭐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았고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했고 그런데 뭐 굳이 그 사람한테 가서 뭐 더 서먹하고 뭐 관계 이상해지게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개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없는 회개를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개념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구역 소그룹은 두 가지가 목적이에요. 하나는 성도들 좀 이제 개념 좀 잡으세요. 개념 좀. 두리뭉실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두 번째는 나눔을 통해서 서로 돌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눔의 목적은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공동체 우리 구역 그룹의 두 개의 큰 기둥은 우리 구역장들 꼭 기억하세요. 개념을 잡는 거고 돌봄을 서로 경험하는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도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돌봄은 거기서 그냥 누구 욕하고 내 속 얘기 시원하게 누구 욕하면서 막 털어놓고 속 시원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속을 푸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눔은 속 푸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무슨 해장국 먹는 데입니까? 속 풀게? 거기는 돌봄을 경험하고 돌봄을 주고받는 곳이에요. 나눔을, 나의 아픔을, 나의 어려움을, 내 인생의 고단함을, 혹은 또 내 인생의 기쁨을, 내 인생의 감사를 거기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돌봄을 경험하는 것이 구역 소그룹이다. 그러니까 구역 소그룹에서 여러분 이거를 잘 하시려면 오늘 금요일 날 꼭 나오셔서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 자료 나누어 드렸는데 그게 다음 주 주보에 그대로 들어갈 자료예요. 그래서 조금 주보 규격 안에 맞추려다 보니 좀 이렇게 글자가 조금 작아요. 예.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 이거 보겠어요? 보여요? 물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네, 이거를 매주 그 프린트 해 드리는 게 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서 일단은 주보로 좀 한번 소화를 해 보려고 그래서 내용도 사실은 압축을 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여러분 나눔을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책을 읽으셔야 돼요. 구역장은 두말할 것도 없고 책 최소한 3번 이상 읽으세요. 얼마 몇 장, 6장, 한 주에 6장밖에 되지 않아요. 12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 주에. 제가 그렇게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장 정도 여러분 3번, 4번, 5번 5분이면 있거든요. 5분. 한 번 읽는데 6장 정도.
그 정도 여러분 노력은 그 정도 애쓰면 하셔야죠. 한번 쭉 이렇게 스킵하시고 뭐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나눔 그 지식을 전달하는 거 하는 게 목적이라면 구역 식구들한테 그냥 책 다 읽어오세요 하고 끝, 읽어봤죠? 끝 하면 돼요. 아니면 내가 그냥 거기서 쭉 읽어주면 한 5분 읽으면 뭐 읽어주는 거니까 눈으로 읽는 것보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한 10분 정도 쭉 6페이지 읽고 우리 다 읽었습니다. 끝, 뭐 질문 있어요? 뭐 나눌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구역장의 자격은 없죠. 그거 하라고 구역장 세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오늘 듣고 여러분 교재 읽고 충분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도 오늘 몇 가지 7가지인가요? 질문도 있지만 또 그 질문이 적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구역 식구들에게 맞는 질문을 또 새롭게 만드셔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의 큰 기둥, 개념 잡는 것과 돌봄이 우리 제1교회 구역 안에서의 두 기둥으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그 구역 소그룹은요, 제가 예언하건대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냥 사람들 모이다. 사람들 모이지도 않아요. 거기서 뭔가 내가 신앙적 개념을 잡게 되고 거기서 내가 돌봄을 경험하게 되고 하게 하야 그곳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다 좋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기도 꼭 하시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교재에 총 10개의 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과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3번에 걸쳐서 페이지로 딱 제가 자르니까 6장씩 12페이지씩 하면 딱 3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3가지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교재에 없는 내용을 잠깐 몇 개 좀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 그 부모에 대해서 외면하면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저희 집 아이들이 어버이날 선물을 하나 사왔는데 노트를 하나 사오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길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노트를 가져온 줄 알았는데 노트를 펼쳐보니까 노트가 빈 노트예요.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아빠의 어린 시절, 아빠의 학창 시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의 이야기, 스토리를 좀 적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좀 달라. 뭐 그런 의미.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걸 했는지 노트 하나 사가지고 명분을 그렇다 붙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걸 가져야 그게 그 용도의 노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중에 그런 용도의 노트가 있대요. 부모님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쓰고 적는 거죠. 나는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초등학교를 나오고 또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떤 뭐 꿈이 있었고 또 무엇을 잘했고 또 뭐 무슨 꿈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뭐 무슨 영화를 좋아하고 뭐 취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알고 싶은 거죠. 부모를 알면 부모에게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죠? 네. 그러니까 부모에게 더 잘하고 싶어서
부모를 더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알아야죠. 알아야죠. 모르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 이게 나한테 좋으니까 하나님한테도 좋겠다. 이렇게. 예. 제가 이제 뭐 좀 얼마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애들한테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그냥 보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애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부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꼭 뭐 보내기 전에 물어봐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하니? 물어봐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줘요. 필요 없어요. 뭐 그러면 뭐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괜히 보내주고 상처받고 보내주고 돈 낭비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계속 그거 필요 없는 거 받아가지고 뭐 집에 이렇게 짐으로 이렇게 둘 필요도 없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필요한지 내가 보기에는 필요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모르면 하나님한테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나는 나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호세아서가 사랑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호세아가 이제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나온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등장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그런데 여자가 또 이제 도로에 집을 나가서 또 음란한 짓을 하고 근데 또 다시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그 호세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 주님한테 한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니까 주님에 관하여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게 호세아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희 부모에 대해서 정보가 있죠. 그죠? 네. 나이는 몇이고,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뭐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또 뭐, 아빠는 무슨 취미가 있고, 뭐 이런 아빠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좋아하고, 아빠 취향은 뭔고, 애들을 잘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저를 정말 아는 건 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죠? 제 마음을 알 때 아이들이 저를 비로소 안다. 이렇게 제가 너희들이 나를 아는구나. 애들이요, 제가 뭐 좋아하는지 또 뭐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슨 옷을 좋아하는지 무슨 취향인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안다고 해서 아빠를 잘 아는구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제 마음을 이해하고 제 마음을 알 때 이 자식들이 이제 아빠를 좀 아네,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이제 7가지, 8가지 정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해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배울 텐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압니다. 이 시간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더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고 알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다 알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매우 부지런히 그리고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니까 게을리 천천히가 아니고요, 부지런히 알아가는데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을 몇 번 필사했느냐, 성경을 내가 얼마나 암송하느냐, 이 스펙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쓰고 읽고 암송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준 책이 성경책이고, 그 성경책을 읽을 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깨우쳐 주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개의 단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자, 태초는 언제부터를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 그냥 느낌으로만? 아니에요. 천지는, 이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이 은하계가 몇 개예요? 은하계가 몇 개예요? 몇 개인지도 몰라요. 은하계가 얼마나 커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왜?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은하계는.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몰라요.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다. 그 창조과학회 계신 분들이 창조를 자꾸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과학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돼. 그 사람들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우리의 시간은 6,000년인데 과학자들은 6,000년이라고 얘기 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일이 지금의 날짜 7일, 지금의 날짜 6일이냐, 그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미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너무 설명하려고 할 필요 없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 성경은,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모든 과학들이 다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창조된 줄 알았는데 당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전혀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성경이 틀렸네? 갈등하지 않아요. 성경 안에는요, 연도가 다 달라요. 어디는 400년, 어디는 430년, 어디는 380년이라고 되오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구체적인 연도도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를 기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틀린 거 가지고 와서 지적해도 뭐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을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건 나도 모르겠네. 굳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감춘 걸 내가 막 하나님이 돼가지고 굳이 설명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조금 다르게 이 내용을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그들은 그들에게 맞게, 그들에게 이렇게 무조건 믿어라라고 얘기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제가 또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세상에 말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지만 뭐 우리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가 아니고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이해의 영역이야. 성경에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집니다. 제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는 거지, 이해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경을 믿을 때 그 성경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곧 피조물들을 향한,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다면 그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믿는가 하는 거예요. 믿는가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설명서를 워낙 안 읽으니까 다 이렇게 인터넷 링크를 시켜주거나 뭐 PDF 파일로 이렇게 설명서를 주잖아요. 다운받아가지고 쓰라고. 책 안 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설명서를 모르면 활용을 잘 못해요. 예. 제가 최근에 패드를 제 아내한테 선물로 받았는데요. 뭐 계속 스마트폰 뭐 수십 년 썼으니까 뭐 별거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는데 몰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뭔가 법칙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겠는데 그게 없는 거야. 이렇게 해도 어쨌든 되고 어쨌든 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활용 설명서를 찾아 들어가서 읽어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작동을 하면 실수가 없죠. 그죠? 제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패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작동을 하는 줄 잘 몰라. 예? 그럼 제가 지금 원고를 보고 있다가 만약에 성경을 보고 싶으면 이거를 닫고 성경을 다시 띄워가지고 봐야 되는데 모르면 시간이 좀 걸려요. 딜레이가 있어요. 근데 알면 바로 여기 상에서 바로 성경을 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서를 알면 사용하기가 편한 거예요. 예. 그리고 설명서를 모르면 망가뜨리기도 쉬워요. 보통 이제 이런 거 말고 이게 물리적인 그런 기계들 우리가 설명서 안 읽고 대충 쓰다가 그 잘못 작동해서 부서지고 망가뜨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망가지지 않게 잘 사용하려면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을 잘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에 관하여 잘 모르니까 그냥 어릴 때도 어쩌다 이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교과서 가지고 엄마가 걸음걸이 가르쳐줘 가지고 걷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러고 그러고 저러고 그러고 이렇게 섰다가 좀 발 내딛다가 주저앉다가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걸음걸이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건 인생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그 매뉴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내 인생을 시행착오를 좀 덜하면서 잘 살 수 있겠죠.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맑아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믿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얼마나 성경에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청년들하고 하면서 야, 너희들 아이한테 다 물어보지. 내가 막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좀 위로가 될 만한 말을 좀 한마디 해줘. 물어본대요, AI한테. A가 해준대, 그렇게 위로하는 말.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 야,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옷 입고 가야 돼? 오늘 무슨 메뉴를 먹어야 돼? 이러고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준대요. 자, 제가 그래서 예언했어요. 너희들 앞으로 기도 안 하겠구나. 왜요? A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해주거든요. 대답을 다 해줘요. 그래,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성경책 봐요. 다 보는데. 다 알려주는데. 얼마나 잘 알려주는지 몰라요. 네. 근데 여러분, 그 AI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오만 가지 정보 때려 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몇 개 건져가지고 우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오답도 많아요. 진짜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믿으면 정말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보는가.
이게 내 인생을 만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인데, 그러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디 가서 내 이 문제를 물어보고 어디 가서 답을 구하고 어디 가서 해결하느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말씀 안에서 찾아야지죠. 그죠?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질문, 저처럼 AI한테 물어보세요. 성경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나누면서 AI한테 얼마나 물어보세요. 좀 잘 쓰던데 AI 요즘.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도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교재는 없는데 이건 제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오늘 만드셨다라고 하는 기술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뭘 만드는 메이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개념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우리가 믿는 것, 그것만 믿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걸 내가 믿어.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야. 그걸 내가 믿어. 그 내용뿐이라면 그 믿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나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가 나에게 다르게 다가온,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이고 목적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창조된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 목적은 뭘까?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내가 그냥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닌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성을 가진 분으로만 되게 이해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남성도 하나님을 닮은 거고 여성도 하나님을 닮은 거라면 부성도 하나님을 닮은 거고 모성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성도 갖고 계시지만 모성도 갖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성의 강함과 모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실 때 부성을 가진 분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있고, 그건 뭐예요? 부성을 대하시고. 보통 아버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한테.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임마 그거 가지고 뭐 아프다고 그래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잖아요. 벌떡 일어나! 이렇게. 근데 모성은 어떻게 보세요? 봐봐 얼마나 아파. 야 진짜 아프겠다. 이렇게. 이게 모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부성이 필요할 때는 부성을 가진 분으로, 모성이 필요할 때는 모성을 가진 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언제였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모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걸 내가 경험했다면 그때가 언제인가? 이걸 함께 우리가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가지신 분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항상.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나머지 모든 것들의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가져와라 이게 아니에요. 뭐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건 그분에게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념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분에게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는 것을 우리 교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 복 받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매우 좋았다, 베리베리 굿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의 모사품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고장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작동에 오류가 일어나기도 할 때마다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AS를 해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굉장히 좋은 설명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물건이 비쌀수록 AS를 잘 해주죠. 제 이번에 아들이 그 회사에서 컴퓨터를 하나 사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하나 주문을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제 이게 자꾸 뭐죠? 뭐 결제 취소, 승인 취소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제 구로에 있는 테크노마트에 가서 컴퓨터를 조립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립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중국산으로 하지 말라고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 중국산으로 하지 말라고. 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값은 싼데요. 중국산은 AS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거르잖아요. 뭐 그거밖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일단 거르잖아요, 중국산은. 근데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 국산은요, 가격이 보통 뭐 3분의 1 이상 더 비싸고 뭐 어떤 건 2배밖에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유가 있으면 그걸 왜 사는 거예요? 혹시 고장이 났을 때 중국에서 온 것들은요, AS 받으려면 특별히 지방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뭐 컴퓨터 같은 것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또 부속 없다 그러면 막 중국에서 부속 올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 근데 국산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삼성 AS 받아보셨잖아요. 삼성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핸드폰 사가지고 뭐 좀 화면 이상해서 같이 갔더니 또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도 잘 해주고 뭐 해주는지 몰라요. 막 감동이에요, 감동. 이래서 국산 쓰는구나.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값비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AS를 왜 안 해주시겠어요? 그 AS를 해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복 받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기복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기복주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연히 AS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AS 받을 필요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망가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망가진 채로 사요?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달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그 개념을 잘못 잡은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내가 고장 났으면 내가 복을 받아야죠. 그분에게 AS 받아야죠. 망가졌으면 AS 받아야죠. 다시 고쳐주셔야죠. 온전하게 해주셔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복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기복주의. 예.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사는 목적은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타다가 고장이 나면 AS센터 가가지고 수리를 받잖아요. 그건 기복이에요. 그죠? 전혀 문제 안 되죠. 내가 AS 자동차 고장 났는데 나는 AS 안 받아. 나는 기복 싫어. 그래서 AS 안 고치고 차고 다녀. 그럼 그 사람이, 야, 당신은 훌륭한 신앙이시네. 이렇게 누가 얘기합니까? 어리석죠. 그 고장난 거 타고 다니다가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빨리 가서 고쳐, 빨리 가서 고쳐. 이 사람아. 이렇게 하죠. 근데 기복주의는 뭐냐면 AS가 목적이어서 차를 타서 타는 게 목적이 아니고 AS가 목적에서 차를 그냥 정비소에 갔다가 파킹해 놓는 거야. 예? 매일 좀 봐달라고. 운행은 안 해.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죠. 기복은 전혀 문제 없는 거.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왜? 그분한테 에이스를 받아야 내가 온전하게 창조된 대로 살아가니까. 그 개념을 정리를 딱 우리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복을 목적으로 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고장이 나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복 주셔서 나를 좀 고쳐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내가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으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쳐주시죠. 당연히. 그거는 뭐 쪼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AS 같은 뭐 사정해가지고 AS 받습니까? 예? 그냥 어플로 딱 해서 날짜 지정하고 빈날짜 딱 하면 그냥 그 날짜에 가져가면 알아서 딱 예약했어요. 뭐 누구예요? 차 번호 얘기하면 바로 그냥 해주잖아요. 예? 예. 아우 내 뭐 정성이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AS 받냐 뭐 이렇게 하는 내가 어디 있어요? 사람 정성이 좀 모자란다. 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맞아. 하나님 그냥 그 믿음 안에서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AS 받아야 돼. 이거 하나님 영광 내가 살지 못하니까 고장 났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자, 근데 그게 복이 목적이 되면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복이 목적이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그래서 기복주의가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 개념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걸 잘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로 갔던 것.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복을 사랑하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나는 왜 복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는가? 나는 왜 복 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살기 위해 복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리고 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짧게 설명만 해도 벌써 1시간이 다 되어갔네요. 네, 여러분 오늘 내용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여러분 메모해 놓으신 거 한번 정리하시고, 또 이제 오늘 목, 금, 토 3일 동안 여러분 책 읽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구역장으로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개념 정리 3가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서로 돌봄을 경험하는 그런 유익한, 행복한, 그리고 또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으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니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부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때로는 모성간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고장난 것들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은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풍성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장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줘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